시편 146편 5에서 10절입니다. 일어서셔가지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새해 2023년 맞이해서 첫째 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둬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있다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진짜 이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2022년 참 나라 안팎으로 힘든 한 해였죠. 그래서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벌써 3년째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보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또 곡물이 수출되지 않아서 아주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졌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함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냈고 또 10월 29일은 이태원에서 158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었죠. 그리고 150여 명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1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월에 저희 처남도 사망했고 그리고 7월에는 신성교사님 돌아가셨고 11월에는 우리 김봉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또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또 몇 분 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울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2022년을 참 이렇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해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에서 뭐 다 보셔서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46편 5에서 10절에 주님께 소망을 두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행복해가지고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해가 되기를 제가 소망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져서 산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망은 힘든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그래 이것만 넘으면 돼, 이것만 가면 돼 하고서 요거 위만 내가 넘기면 또 돼 하면서 이기죠.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망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병들잖아요. 근데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고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의 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때요?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 힘도 뭐예요? 자기 능력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또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6절에서 이게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썼습니다. 숨이 떠나면 땅으로 돌아가는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런 분이죠. 이 세상에 이분보다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죠. 그러니까 절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못 이겨낼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면 쉽게 그냥 포기하고 안 돼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내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넌 안 돼 하고 물리친 적이 없어요. 이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시편 120편 1편 1에서 8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내 발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이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언제까지? 한 번만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분을 의지하고. 자, 그러면 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눈은 주님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률의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보다 적게 벌 받는 것. 예를 들어서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 서너 대 때리고 만다는 거죠. 자, 사람은 죄들의 몸인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할지라도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국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제가 말할 건 없고 제 자신이 저 역시도 목회자지만 그래도 죄를 져요. 생각으로도 많이 짓거든요. 몸으로는 별로 안 짓는다 할지라도 생각으로는 많이 져요. 흔히 말하는 대로 나가서 도둑질도 안 하고 남 사기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그렇지만 생각으로는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국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건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국률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자를 도와주셔요. 흔히 말하는 대로 수로보니 여인이 뭐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내 딸이 마귀가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주님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빵에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딸이 나갔으니까 가라 그러죠. 그 즉시 딸이 나왔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와서 소망을 두고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내려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죠. 그래서 시편 33편 18절과 22절에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님께서 해 주실 것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보십시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첫째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둘째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셋째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넷째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국률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대로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이 그의 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시편 33편 19절에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둬서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의 혼이 건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근데 죽은 뒤에 심판을 받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건진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하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근 중에 지켜 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먹여 살렸죠. 네. 얼마나 큰 기근이 들었습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그곳에 보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식구들을 불러들여서 기근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셨죠. 또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 대언자를 먹여 살렸죠. 대언자만 먹고 산 건 아니죠. 사르밧 과부 역시 먹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근 중에도 지켜주어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지금 작년에 홍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돼가지고 나가지고 곡물이 수출되지 않아가지고 밀가루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소망을 두면 절대로 기근 중에 굶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죠. 바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렸어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도와주면 못 이겨낼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면 누구도 하나님이 돕는 것을 막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보다 센 존재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고 또 돕는 권능도 있다고 역대하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도와주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엎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엎어뜨리면 일으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으키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 낙심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자신이 하는 일과 또 힘들 가운데 아주 힘들게 되면 낙심하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낙심하면 불안하니 초조해집니다. 네,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낙심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라고 야고보 5장 13절에 말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노래를 부를 때 어때요? 기쁠 때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기쁨은 어때요? 그냥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왜 긍휼을 베풀까요? 바로 시편 147편 11절에 말씀하는 대로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셔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요. 왜 주님은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뭐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거든요. 사람이 누구인가 손을 벌릴 때는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 주님의 그것에 호소하니까 어때요? 주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자녀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달래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착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하고 착한 일 해야지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죄짓고 삽니다. 근데 죄짓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배우면 그는 진짜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국률에 소망을 둔 자를 기뻐하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깨닫는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 명철을 구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다 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국률에 소망을 두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구한 것 이상 주님께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33편 22절에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국률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요. 소망을 두는 대로 베푸는. 소망을 요만큼 두면 뭐예요? 국률도 요만큼이죠. 근데 소망을 이만큼 두면 뭐예요? 국률도 뭐예요? 이만큼이에요. 주님의 국률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국률 때문이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죄보다 적게 벌 받는 것도 주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죄를 졌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크신 국률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싹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으셨도. 버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버려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도 싸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안 버리셔요. 끝까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다 버리지 않고 보존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다시피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7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될 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보다 적게 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죠. 동침하고 나서 이거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통나면 안 되니까 요압에게 군대 대장 요압에게 우리아를 제일 최전선에
앞에다 내보내서 진짜 한마디로 총알바지 해라, 요새 말로. 그래서 죽여요. 성경에 의하면 간음죄와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2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국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국률이라고 이사야 55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국률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잖아요. 주인이 뭐 줄까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130편 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새로운 한 해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주님의 국률을 풍성히 입어서 진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귀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의 소망,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다는 거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인생 좋은 일만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높낮이가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며 도와달라고 하죠. 그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못 본 척 해버려요. 못 들은 척.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은 자신의 길을 여시고 들으신다고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6페이지 밑에 줄에 있습니다. 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38편 15, 16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런 확신 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안 듣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의심하며 기도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애들이 엄마에게 집에 와서 엄마 뭐 해줘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알았어 대답 딱 끝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귀한 것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나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기도에 주님의 귀가 열려있대요. 그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뿌린 것만 제대로 거두어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한 것만큼만 제대로 받아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근데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돈 임금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있어요. 건설 계통에 일하시는 분인데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 뒤에 줄게 1년을 못 받았대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네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가물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그런데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은 흐르거든요. 조금이라도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물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열매라는 거죠.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나를 위한 열매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보다도 이스라엘처럼 자기를 위한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있죠. 자기를 위한 열매는 자신을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죠.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나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농부에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물었고 아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과도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며 살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번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주님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요. 사람이 살아가다 공경에 차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약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육체마저도 약해져요.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몸도 병든다라고 하죠. 또 몸이 병들면 또 마음도 병들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 시편 기자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니 그러잖아요. 약해졌어요. 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토록 내 목이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죠. 마음에 힘이 생기면 어때요? 또 몸도 어떻게 돼요? 또 튼튼해져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 약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면 뭐야? 나는 못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내가 마음이 강하면 뭐예요? 나 할 수 있어 그래요. 약하면 뭐예요? 아유 난 못해. 푹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올해 진짜 어려운 일 많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진짜 딛고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언제부터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왜 어릴 때부터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들 뭐예요? 커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법 없어요. 특별한 경우, 진짜 가뭄에 콩 나는 경우 하나 둘 있어요. 그런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 나이 먹어서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똑같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커서 두려워할까요? 크면 간이 배밭에 나와가지고 더 안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커서 안 듣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내가 네게 말했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형통할 때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람이.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라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말해요. 어려서부터 안 듣는 사람이 커서 잘 들을까요? 그런 법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에요. 오랜 기간 형성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는 거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요? 1년 2년 핀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폈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서 폐암 선고받고 나서. 너 술 먹는 사람 술 끊어요? 잘 못 끊어요. 어떻게 돼야 끊어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뇌졸중 진단 받으면. 근데 내 친구 보니까 못 끊더라고요, 술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주로 소주를 시켜서 먹어요. 야, 너 수술 받았다며? 그랬더니 에이, 한 잔 두 잔은 괜찮아.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알다시피 20대부터 지금 제가 나이 되니까 50년 이상을 뭐예요?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끊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진짜 그래서 그 습관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소망을 둬야 할까요? 한 번만 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소망을 두라고 시편 71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1편 3절에도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디에다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아시다시피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말씀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떠받쳐 살게 하시고 자신의 소망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해요. 내 소망에 대해서 부끄럽게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자,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소망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조급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집트를 나와 홍해 앞에 절망 가운데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는 것 너희는 그것만 구경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망을 뒀으면 뭐예요?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을 인내로 견뎌냈어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더니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친절한 긍휼.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올해 한 해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인지는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께 소망 두고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서 진짜 한 해 마지막 날에 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한 자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새해 첫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 온전히 전하지 못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의 국류를 잊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주님의 도우심 속으로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참 올해는 행복한 한 해를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